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제가 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의도가 들어갈 수 있고 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절기가 오고 어떤 명절이 오고 해도 그냥 저희는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한 4년 전에는 이제 5월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가정의 달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약간 이제 그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 24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좀 부담도 있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건강한 가정인지 저희 집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대 사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이제 건강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 그리고 이제 깨어진 가정들 여러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죄의 어떤 의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과거를 이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한테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인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어떤 상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라가야 될 원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책을 좀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저서이고요. 이유진 목사님께서 번역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결혼과 가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과 2장이 1장은 가정의 기원 그리고 2장은 가정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는 여러 설교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가장 처음 조직입니다. 기관이고요. 그래서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인간의 구성원, 그 구성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기원과 목적을 살펴보고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정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보면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성인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또는 생물을 창조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그냥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제 탄생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탄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수태해서 이제 탄생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사례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 뛰어넘어 오늘 가정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읽은 내용들을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조력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자, 남자는 man이고요. 여자는 woman이거든요. 그래서 WO가 붙는데 이게 이제 어원으로 하면 fro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그 영어에서도 이제 어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아담이 잠시 잠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에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2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만든 어떤 제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혼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든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 그런 법칙이 뭐냐라는 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그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은 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독립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다시 이제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이제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자의 경우 이제 조력자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마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그죠? 남자와 여자 그들 둘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독립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 내용이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이 이제 모여서 이것이 이제 또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이러한 구조를 이제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가정관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계속 이제 생겨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양육을 하게 됩니다. 부부로 시작한 가정이 자녀를 출생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고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산고가 있고 그 아픔의 진통이 있으면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근심한 그 기록이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되는 교회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후에 고통은 없고 기쁨만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쓸데없는 궁금증인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봤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아이로 그렇게 배 아프게 낳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어느 날 이제 풍선 타고 내려오게 하시든가 바구니에서 이렇게 왜 그 동화에서처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해산을 하고 이제 나옵니다. 저희가 그냥 추측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이제 그 유추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 정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기로 태어나면서 또 뭘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아기가 기억을 못하네요. 자기가 태어난 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오고 딱 눈 떠가지고 엄마 있네 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서 쓸데없는 고민이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것들 궁금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성경을 보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받은 어떤 감동과 이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그리고 38장 7절을 보시면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리고 21절에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아느냐 혹은 내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욥한테 네가 창조한 거 봤냐?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관계, 그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타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이제 한 고등학교 넘어가고 그 대학생 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내가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뭐 수학도 잘 풀고 영어도 잘하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 그런데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여러분들 1살, 2살 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 뭘 했는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혹시 천재성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것도 좀 저도 듣고 싶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걷지도 못할 때, 울 때, 그리고 젖을 먹을 때도 봤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봤고 걸어 다닐 때도 봤고요. 오늘도 우연히 이제 그 저희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 뒤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딥 슬립을 했고요. 아내와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그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진해에서 있었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신혼 때 저희 큰애가 정말 그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 한 돌 지났을 때 근데 그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유아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저 끝에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성가대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유리가 있고 이제 난관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잡는데 얘가 이제 턱이 이렇게 닿으면은 혹시 혀를 깨물 수도 있고 그거를 입으로 빨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늘 보면은 이제 저희 아내가 가서 교회 가서 이 보험을 물티슈로 다 닦습니다. 그 앞에를. 그럼 얘가 이제 매달려 가지고 제가 이제 성가대 이게 찬양을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욥한테 너 그때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수학을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보다 어떤 일을 잘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셨다. 창세기 때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태어날 때를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은 그 순간이 정말로 기쁜 순간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순간인지 기억을 합니다. 저희 큰애 때는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그때는 그 남편이 이제 분만실에 못 들어갔었고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낳을 때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분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처음에 그 아기가 어땠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다 봤거든요.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그러한 그 기억들, 지금도 잊지 못할 그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있었기에 인생의 블랙박스를 부모님한테 주신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블랙박스를 그런 어떤 탄생에 그리고 태어남에 이러한 부분들 이 교회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세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그 공들여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 예배당을 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탄생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는 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양육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출생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성경적으로 양육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 구성원을 그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닌 가정이 그것을 이제 양육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제 그 위해서 이제 가정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합니다. 모든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근데 저 혼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가정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영적인 전쟁에 더 이제 담대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주석사에서는 이제 세 겹줄이 이제 그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성령님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런 것들에 더 담대하게 서로 위로와 도움이 되면서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봐도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직이 나옵니다. 원래 부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오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쭉 내용이 나온 다음에 6장 12절에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마부터 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가정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주례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그 구절 있죠.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24절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25절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낳으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 이 부부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당신을 희생할
희생하는 그러한 것까지 생각하고 하실 만큼 사랑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끝나실 줄 알았죠. 보통 3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4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 구원받은 자녀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녀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창조의 질서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상으로 장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하라고 에베소 6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면 이렇게 장성하면 건강하게 독립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누가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떠나고 모든 결정권에서 이제는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결혼한 자녀가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결정권은 그 남자가 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특히나 이제 남편은 그런 부분들 결정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이제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섬겨야 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그 질서 통해서 또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질서를 기억하고 자녀들도 그 가정에서 질서를 기억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성경적인 질서를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도 있지만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랑스러워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정죄받고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 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체고 형제자매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이 또 가정의 질서에서 확장돼서 이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지체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보기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간에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 지체가 바로 멤버입니다. 멤버. 회원이라고 하는 멤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몸이고 살이고 그리고 뼈입니다.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이기 때문에 어떻게 떠나거나 나가거나 여기서 쫓겨나거나 잘려질 그런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냐는 것이죠. 지체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지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지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알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조명하고 이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정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서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순종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관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양육받고 또 세상에서 실천하고 또 복음을 분량대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